5월 마지막 주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요즘 매일 말씀은 창세기이지요. 함께 가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이렇게 해서 인류 처음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까지 각각의 이야기마다 소제목을 똑같이 붙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소제목을 밑에 줄 긋고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회복, 이런 제목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시되, 심판하시되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며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이마에 표를 주시어서 보호하십니다.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 심판이 임하지요.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무지개를 주시어서 미래를 다시 약속하십니다. 인류가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되 온 땅이 절망하지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더라.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희망, 그런 사람이 있으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믿음으로 떠날 곳을 떠난 사람, 그 사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가정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롯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누굴까요? 나홀과 하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홀과 하란을 동생으로 둔 아브라함은 맏형입니다. 근데 막내 동생 하란이 롯을 낳고선 죽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린 롯을 거두어서 고향을 떠서 가나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롯도 이제 많이 장성을 해서 식솔들을 제법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물과 목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해졌을 때 조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편안할 때 조심하라.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시죠.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여기 이 가나안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그저 하나님만 믿고 달려왔던 수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콩 한 쪽도 반씩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식솔들도, 가축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 기름진 저 요단 들녘까지, 저 멀리 요단 들녘까지 다 아브라함의 땅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럼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바로 그때 갈등이 찾아오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복이 화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어리석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롯이 어리석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더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복이 복을 불러야 하는데 복으로 화를 부르는 때가, 그런 경우를 이렇게 봐요.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어떤 길이 복이고 어떤 길이 화가 되는지 우리 분별해야 되고, 때론 분별할 수 있는데 이젠 좀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고깃덩이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개 같을 때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화조차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요셉이 한 얘기예요. 형들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저주도, 그 화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날 이렇게 하게 받으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 성도는 화도 복으로 바꿉니다. 악도 선으로 갚습니다. 저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어이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문제 앞에서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오늘 말씀 앞쪽이지만 한번 9절 한번 읽어요. 내 앞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죠. 왜요? 땅 문제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재산 싸움이잖아요. 삼성이나 롯데, 재벌들만 하는 게 아니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의상하고 내 거니 네 거니 소송을 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보하지요. 모두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땅, 내 땅이지만은, 그것도 롯은 손아래 조카이고 부모 없는 핏덩이를 내 손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왔지만은 롯을 배려합니다. 내 것을 포기합니다. 그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로운 결단이지요. 힘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가? 화평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 삶에서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 갈등 가운데 얼마나 힘으로 내가 이길 것인가, 화평을 이룰 것인가. 힘으로 하면 눈에 보이는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평화, 그리스도의 화평이 사라집니다. 가정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저주자 그 집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 이 말씀을 읽으며 너희 집도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요. 하란에서 또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또 이곳 가나안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이 많은구나. 지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그 승리가 진짜 승리하는구나. 그때 정말 내가 복을 얻게 되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양보하게 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빈 곳을 채워주시고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하는데 마지막인데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 가정과 삶의 자리에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이 좀 별로죠. 우리가 알고 있죠. 큰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큰아버지, 내가 누구 덕인데요? 내가 누구 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큰아버지가 먼저 택하세요. 아니, 내가 그 총들을 좀 다독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롯은 야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좋은 땅을 그가 선택을 합니다. 나는 저 소알 들녘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물이 가장 넉넉한 땅, 초목이 풍성한 알짜배기 땅이었습니다. 그래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시 애굽 땅은 뭐 나일강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는데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 살기가 좋아서 그쪽 너머에는 가까운 곳에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롯은 그 말 그대로 식솔들을 데리고 그 욕망의 땅을 찾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떠난 후에 롯은 혼자 떠나지 않았지요. 롯은 좋은 땅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을 잃게 되고 척박한 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불어난 가축들, 많은 일꾼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운하지요. 그렇게 사랑을 준 놈이 배반하고 떠나다. 암담하지요. 노년의 아브라함인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아직 없잖아요. 이삭이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이제 뒤에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자식이 없어요. 조카를 의지한 거예요. 내 노년의 인생. 근데 절망입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롯의 빈자리 난자리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졌겠습니까? 여기까지 저는 목자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롯이 떠났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남은 것은 척박한 가나안 산지. 불어난 식솔들은 어찌 살라고. 롯을 향한 원망보다 양보한 자신이 더 후회스러워. 롯이 떠났다. 기름진 땅을 찾아. 남겨진 빈자리가 너무나 커. 노년의 몸은 누가 거두라고. 아사셀 염소처럼 갈 바 없는 아브라함.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 있었나요? 있었지요. 지금도 그런 때를 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희망이 떠나고 암담한 현실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죠. 뭐 내가 편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애들 턱턱 뭐 대학 들어가고 이럴 때가 아니죠. 그럴 때는 뭐 그때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죠. 롯이 떠난 후 그런 때. 중요한 것은 이때이죠. 롯이 떠난 후에, 롯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롯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 롯이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빈자리가 너무 커서 홀로 외로울 때, 때로는 정말 떼굴떼굴 구르며 부르짖을 때, 그때가 롯이 떠난 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인생들을 찾아오신 때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요단 앞에 있을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뽕나무에 올라왔을 때, 그때 주께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라. 하고 따라할까요? 눈을 들라. 예. 왜 땅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느냐? 눈을 들라. 왜 눈 감고 주저앉아 있느냐? 눈을 뜨라. 눈을 들어라. 어디에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너 있는 곳에서. 어디 산에 갈 거 없다는 거예요. 산에. 어디 기적을 보려고 저 이스라엘 요단강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 있는 곳에, 롯이 떠난 빈자리, 너 그 자리에서 인생의 바닥에 처할 때 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떠난 그 자리에, 내 있는 자리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번 더 따라할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내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내 끝까지 믿음만을 지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인생을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도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좀 쓰기, 마지막 장에 이제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편지의 후기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아름다운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바울을 떠난 사람들 이름도 나와요. 대표적인 게 데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이렇게 나와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떠나지 않았지만 바울 곁에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 말씀이 이어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사.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그래 사람이 떠나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사. 어떤 힘일까요? 위로하셨겠죠. 빈 마음 말씀으로 채우셨겠죠. 소망과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 떠나고 바울이 홀로 되었을 때 주께서 오시사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죠.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롯이 떠난 후에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낙심과 철망 중에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세계 10대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분이 우리나라 분이죠. 정근모 박사님. 예전에 이제 과학기술처 장관도 이렇게 역임하셨는데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 교수가 되는데 몇 살에 되냐면 24살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굉장하죠. 24살이면 우리 뭐 누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네. 당시 학생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다 그랬겠죠. 뭐 학생들이 뭐 20살에 들어와서 학생들보다 더 나이가 어린 교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창립 공신인데요. 그분의 고백 가운데 뭐 여러 책들에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성도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의 인생길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한참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로 탄탄대로를 걷던 그에게 아들이 문제가 됩니다. 10살밖에 아들인데 만성 신장염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박사님 아비의 신장을 떼어줍니다. 신장 이식을 해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장병과 싸워야 했고, 정신적으로 너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마음이 정말, 롯이 떠난 후에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그래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교회 다니는 것,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수 뭘 믿느냐? 과학자가, 핵물리학자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그 과학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미신 같은 교회 신앙 뭘 갖냐 했는데 교회를 간 것입니다. 교회 나가 예배드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정말 또렷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아들이 왜 감사해? 신장병으로 내 신장까지 다 띄워, 그래도 안 나서 이 정말 죽음까지 가는 이 아들인데 뭘 감사해? 아들에 감사할 적이 있느냐? 네 아들을 통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게 되지 않겠느냐?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음성이 엉뚱하게. 그때 오히려 정말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감사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성도,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고 인생에 걱정이 없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 득실득실 할 때, 그때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의 의원을 찾는다. 의원이 있을 때 있다. 주님 말씀이 옳죠. 누가복음의 말씀. 한 사람씩 내 곁을 떠날 때, 슬프고 또 외로울 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 눈을 들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었던 것들이 떠났다고 해서,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가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오히려 주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며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의 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안에 롯이 있다.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 내 안에 롯이 있다. 가까이 믿고 의지하던 것, 언젠가는 떠나갈 것. 롯이 떠나야 그분이 오신다. 마음을 비워야 그 음성이 들린다. 욕심을 버려야 은혜로 채우신다. 자아가 깨져야 관계가 회복된다. 그것이 떠나가 홀로이 될 때에야 거기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그래서 빈 마음, 외로움, 절망이 찾아올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